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얘기는 이 땅을 모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의 길을 여시는데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이 선한 길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을 축을 삼아서 그 악을 통해서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했던 내용은 바로 그 바벨론의 이야기를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주관함이 악이 악을 자기의 일들을 모르고 그 선을 넘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멸망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천하면 변천할수록,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변화가 오면 변화가 올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기회를 패역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쓴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권세로 세우셨습니다. 이 생명의 권세로 세운 것을 바른 길에, 선한 길에 하늘 뜻에 부합되게 세우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은 악에게 빼앗겨가고 점령당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건국 70년사에 놀라운 번영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군주의 국가로서 종의 멍에를 맨 나로서 이 땅은 그 앞이 그의 삶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땅,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문에 오늘날 세계 열강 중에 어깨를 같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생산이 없는, 지하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그 길을 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의 이국론을 한순간 무시하듯, 제가 계속 요즘 말씀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작년 1년 통계 사항입니다. 교회가 만여 교회의 문이 닫혔고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50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각 총회에 지금 나온 수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보고되지 않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수치상에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삶을 위해서 구원의 바른 길에 정로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부지기수로 늘어간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패역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거짓과 망각의 늪이 좋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에 쓰기보다는 세상 앞에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저들을 향해 쫓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폐역의 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중복되어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있어 오늘에 이르고 오늘이 있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 과거 없인 오늘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의 삶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하나님입니다. 하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뜻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인 삶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늘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지 나한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나한테 행복한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 삶이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열려지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부모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이 주인 되기를 원해서 세상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손을 열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앞에 굴복할 것 같고, 세상이 내 방법대로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채우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보다도 세상의 법을 찾고 다른 이의 법을 찾을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채워짐을 위해 찾지만 언제나 그것에는 허망한 그림자뿐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줄 믿고 선포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사람은 수시로 변질됩니다. 수시로 달라집니다. 조석간에 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만 분.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많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한 현 가치,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가치가 돌아오는 것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선물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 가치에 받는 응대함이 아니라 나는 가질 수 없지만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변절자로 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시로 조석간에 틀리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난다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된 길에 서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변질되지 않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간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시간들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달리지만 우리 생명의 구원해 줄 시간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마귀가 크게 분을 내서 마지막 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발악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마귀의 영역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세요. 세상이 험악해지거든, 세상이 볼 것이 없어지거든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주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은 세상을 향해 걷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걷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악한 자들이 창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견뎌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코로나가 올 때 조금만 한번 과거로 돌아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전 세계의 코로나지만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중국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교회에서 코로나를 펼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하지 못하게 세상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다들 예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악이 창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해도 지금은 그때 되면 선생이 됐죠. 그럼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코로나는 더 많은, 요새는 백신을 맞아서 얼마나 줄어든지 오늘 또 6명인가 울산 그렇게 분이 안 된다더라. 여러분, 사실일까요? 코로나를 백신 맞으면 치유가 될까요? 사실일까요?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창궐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걸리고 안 맞은 사람도 걸리고, 그런데 백신 안 맞으면 이제는 통제를 시키는 사회가 돼버리니 어쩔 수 없이 가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끝이 다가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다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이 창궐하고 악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하면은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옴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지 못하는 모략이 하늘로부터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왜 처음부터 구했을까요? 주님은 구원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바른 성도의 길을, 택한 자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은 좌절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림대로 인생을 살아가집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모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 모략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좋은 일, 더 잘 되는 일 찾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다고, 반드시 쓴다고 성경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자연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락과 명철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인생을 실패하고 속지 않는 자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치략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략과 지혜는 하늘에 두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주인이요, 말씀만이 치료자요, 말씀만이 전능자이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오직 의인은 복음의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려.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동원해서도 이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세상은 많은 도전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은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성취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성경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성경 보라면 바쁜 일들이 많아서 유튜브는 볼 일이 있고 성경 말씀 읽으라는 것은 말씀은 읽기는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깊이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지도자들을 만나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는데 말은 기도하는 자인데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은 빈 깡통만 요란한 세상이 지금 우리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등불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말씀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말씀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 문명을 더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알 수 없는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네이버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주인돼 있습니다. 편하니까요. 기도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엎드리고 순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말씀의 영역 앞에, 말씀의 뜻 앞에 붙들려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명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역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